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세운 이 불교 정신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8시간의 총 구성은 아까 첫 시간에 불교 정신치료의 성립과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세운 불교 정신치료의 체계는 3가지 원리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의 속성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속성이 어떻다는 걸 아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거를 아는 것이 또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순간순간 지혜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혜란 건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거하고 차이가 나면 그만큼 괴로움이 생깁니다. 또 그 괴로움을 잘 해결 못하면은, 잘 처리 못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아는 지혜로서 산다면 괴로움이 하나도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에 따라 붙어 있는 정신적인 문제는 아예 발도 못 붙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원리는 어떻게 지혜를 개발해서 순간순간 지혜롭게 살아가나 하는 게 제가 세운 이 불교 정신치료의 3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첫 번째 원리로서, 그래서 그 3가지 원리를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건가 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물론 뭐 3가지 원리 속에도 다 치료적인 게 포함되어 있지만 또 치료에 대해서 좀 특별히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앞으로 불교 정신치료자가 되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련을 해야 되는가. 불교 정신치료자의 수련을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강의를 끝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원리인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아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몸과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무슨 것은 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괴로움 어떻게 하면 안 오게 할 수 있나. 또 불가피한 괴로움은 불가피한 괴로움대로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만드는 괴로움을 더 안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해요. 제가 이래 진료실에서 보는 환자들을 이래 보면은 어떤 문제가 불가피하게 와요.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혜로서 정확하게 보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못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있는 환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합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우울할 만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이. 그럴 때 우울하구나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물론 지혜가 많아서 내가 그런 지금 마음이 정신이 그런 조건에 있구나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이게 우울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괴롭지만 내가 원치 않은 거지만 우울하다 하면 끝나는데 보통 환자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래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죽어야 되겠다. 내지는 이렇게 된데 그 사람이 문제다. 내지는 뭐 계속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킵니다. 우울한 것도 정신적인 현상입니다. 우울한 것이 아까 제가 말한 쪽으로 하면 빨리 없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은 어떤 조건이 되면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적절하게 하면 그것이 그 몸 같으면 몸이 밟는 코스만 밟는 거예요. 마음 같으면 마음이 밟는 코스만 밟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멈추는 게 불교 정신치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대해 정확히 알면 사람들은 몸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압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 보면은 제가 이래 보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뭐 남편이 문제가 있다 칩시다.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또 직장 동료가 문제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그 사람 문제 하나로 딱 국한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자기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막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남이 문제에 있으면 그 문제만 좀 있게 하고 자기 문제는 좀 만들지 않는 게 안 좋겠나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진지 정확히 알면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을 들어보면 내가 왜 괴로운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몸과 마음의 속성을 좀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몸은 사실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제가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러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생각도 마음의 작용입니다. 또 우리가 의지를 내는 것도 마음의 작용입니다. 또 우리가 뭘 보고 아는 인식도 어떤 마음의 작용이고, 어떤 의지, 이것도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마음, 이것도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작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제가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제가 알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대단하세요. 우리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럽니다. 오온은 잘 아시죠? 색, 수상, 행식. 색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입니다. 몸. 수상, 행식은 마음이에요. 정신이에요. 수는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 그 다음에 상은 인식이에요. 예를 들어 칠판을 보고 칠판이라고 아는 게 인식입니다. 인식은 전에 알던 걸 보면 딱 알아요. 그냥 아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누구다는 거 아는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딱 하는 게 인식이에요. 아는 사람을 딱 아는 것도 인식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다음에 기억해야지 하는 것도 인식이에요. 그런 인식.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는 거. 요것이 색, 수상, 행식이에요. 그 부처님의 굉장히 절묘하세요. 어떤 정신현상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단은 몸과 마음의 속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음 작용. 사실 우리는 이 외부 현실이 우리한테 바로 영향 주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 든 것이 우리한테 영향 줍니다. 전쟁이 터졌다 해서 다 불안해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그 머릿속에 든 거, 예를 들면 전쟁이 터지면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활기찹니다. 전쟁이 와서 죽었구나 이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것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생각이든 감정이든 또 어떤 느낌이든 의도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환자를 볼 때 저 사람 머릿속에서 순간순간 뭐가 일어나나 이걸 이제 보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뭐 어떤 교체 작업을 할 수 있나. 지금은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미얀마 가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저는 그때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물론 새로운 조건은 무지하게 들어오는 아주 복잡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어느 순간으로는 그 조건에 따라 움직여요. 그걸 보고 인간도 별거 아니구나.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 수 있겠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조건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물론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이 불교는 인과의 법칙인데 순간순간 인과 결과 계속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참 탁월한 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이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집이 없습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아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로 그 인도의 표현법이 4가지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다 아니다 하니까 이상하다고. 그 다 있는 걸 다 부정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부처님께서 조건이 있어서 집이 있고 조건이 없으면 집이 없어진다. 순간순간의 조건에 따라서 모든 현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래 보면은 물질적인 건 눈에 보입니다. 운동하면 뭐 근육이 생기고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안 먹으면 살이 빠지고 이건 알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적인 건 눈에 안 보이니까 정신적인 건 몰라요. 화내면 어떻게 되는지, 무슨 공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자기가 정신이 이상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간략하게 몸과 마음의 속성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마음의 작용의 대표적인 생각부터 시작해서 의지, 그 다음에 감정, 또
감정, 그다음 뭐 여러 가지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칠판을 좀 그려서 뭐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해야죠. 우리에게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천신은 미세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존재가 있으면 다 몸과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오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몸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이래 잘 관찰하고 보면 알 수 있는데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보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어떤 초기 불교는 진리는 항상 부처님께서 알고 본다가 언제나 나옵니다. 알고 본다. 눈에 안 보이는 진리는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모든 게 눈에 다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 몸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몸은 조건에 따라서 왕성한 생명 활동을 해요. 몸은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에 따라 하는 겁니다. 내가 막 순간순간 뭐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뭐 순간순간 심장을 펌프질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중립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립적이에요, 이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립적이에요. 그 다음에 몸의 큰 특징은 제가 볼 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면 자루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루처럼. 자루가 그냥 옆으로 갑니까? 누가 들어서 놔야 갑니까? 들어서 놔야 가죠. 어떤 사람이 범죄 현장으로 이동했다, 범죄인이.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이 간 게 아니에요. 몸을 가게 한 뭐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몸은 제가 볼 땐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하나는 조건에 따라서 생명 활동을 왕성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 둘에 대해서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생명 활동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요.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또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와요. 중립적인 반응을 하면 중립적인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주질 못해요.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먹을 게 없어? 이래. 왜 준비 안 했어? 어떤 사람 6시 되면 딱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배고픈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밥이 없나는 거예요? 나 지금 먹고 싶은데. 그러면 기분이 안 좋겠죠. 주위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그렇지만은 배고픈 것에 대해서 내가 소화력이 왕성한 모이다. 지금부터 뭘 먹어도 맛있겠구나. 좀 이따가 먹으면 더 맛있겠구나. 그러면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와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 모양이다 하면은 중립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몸이 바로 영향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괴롭다 이러면 거기에 마음이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불교는 몸에 대한 수행이 아닙니다. 절대로 마음에 대한 수행입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생명 활동의 것이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처님께서 이래 전법 활동하시다가 삼성의료원에 가서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낙담하고 괴로워하겠습니까? 괴로워 안 하죠. 그거는 마음이 그런 그 괴로울 만한 뭘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한들이 마음에 고통이 없는 게 이런 원리를 해서 마음에 고통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만히 있는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요거는 두 가지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윗바산에서 보행명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걸을 때 일어난 현상을 이래 유심히 하나하나 이래 보면서 마음으로 보면서 이렇게 걷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해보면은 우리는 그냥 걸을 때 발이 그냥 걸어다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보면 발을 들고 가고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래서 들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가고, 놓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로서 거시적으로 봐도 우리 이 몸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구나. 그 체면이 가능한 거예요. 체면도 자 손이 가벼워진다 하면 가벼워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이 몸을 움직이는 걸 우리가 그냥 보행 명상 관찰해도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선정을 닦으면은 선정을 닦아도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걸 확인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선정을 닦으면은 궁극적인 물질이 보인다 그랬죠. 우리 물질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에서 만드는 물질이 있어요. 업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게 아니죠. 이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은 다 업에서 일으켜요. 이 눈 감성 물질, 눈기, 코 감성 물질, 심장, 토대, 생명 기능 물질, 남성, 여성 물질 다 업에서 만들어요. 업에서. 그래서 업이 닿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업에서 만든 물질이 있고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만든 물질이 있고 물질 자체가 분열해서 또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거를 수행해서 이래 보면 이게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열을 해요. 이 분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 분열하면서 이 물질이 계속 유지되는데 마음에서 만든 물질, 예를 들어서 제가 수행할 때 내가 팔을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내면 여기서 물질이 나와서 이 팔까지 이 팔에 딱 닿는 순간에 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도 말을 해야지 하는 의도에 의해서 그 물질이 나와서 성대를 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몸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래 수행할 때 이래 보면 계속 물질이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마음 챙김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가 걸어야지 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밥 먹어야 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루 종일 이 사띠가 유지될 수 있어요. 고경지에 가도. 어쨌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뭡니까?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죠. 그러면 마음은 어떤 속성을 가졌냐? 마음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냐? 이걸 보면은 마음은 2가지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는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 그 대상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딱 이 생명이 시작된 순간부터 대상에 딱 가 있어요. 그 대상을 보통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수행하면 그 대상이 딱 보여요. 우리가 이 전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순간에서 그 죽음이 딱 되고 딱 생기는 게 재생연결이에요. 그때 딱 대상에 가 있어요. 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현대과학이나 보통의 과학자들은 이래요.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사실은 몸, 마음, 대상이에요. 이게 요 3가지가 우리를, 대상이 없는 마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몸 없는 마음도 존재 못해요. 마음 없는 몸도 존재 못해요. 요 3가지가 요 3가지를 따지는 게 12연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자기가 표상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 이 딱 재생 연결할 때 표상이 있어요. 그다음 마음이 방황가예요. 존재 유지심. 그것도 표상이 있어요. 그거 똑같은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식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는 방황가가 항상 작동하거든요. 그때 항상 보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에 따라 사람이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 돈을 항상 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돈에 대해서 유달리머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탁이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불교에 대해서 그게 경전이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표상을 보는 것도 자기를 아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어쨌든 이 마음은 어딘가에 그 대상에 순간적으로 언제나 가요. 이는 수행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수행하면 마음이 어딘가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가서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상에 가면 좋은 영향을 받겠죠. 좋은 영향이란 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정신이 건강해지겠죠. 안 좋은 대상에 간다. 근데 사실은 이 대상 자체가 건전 불건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를 기울이냐, 지혜로운 주의로서 대상을 보면 그게 건전한 대상이 되고, 어리석은 주의로 보면 불건전한 대상이 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불건전한 데 가면 요 반대가 되겠죠.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이 불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사람은 여기 많이 가 있는 겁니다. 가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마음은 첫 번째 속성이 어딘가에 가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번 사람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하면 주식 투자 한번 해볼까 이 생각 안 듭니까? 남자들 같으면 뭐 바람기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나도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에 한 곳을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곳을 간다는 거예요. 요즘 관찰력이 약한 사람은 마음이 두 곳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 뭐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악 듣다가 공부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귀라는 건요, 소리만 나면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눈은 뭔가 뭐 물체만 있으면 그냥 갑니다.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이 마치 우리 레이더 기지를 만들면은 물체 같으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보니까 뭐 딱 귀 막고 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마음 그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마음은 어딘가에 가서 그 영향을 받는데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그래서 여기 가기 싫으면 여기 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가려면 여기를 가지 않으면 여기 가야 돼요. 이게 마음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마음은 어딘가 제가 볼 때는 다 이게 존재 유지 본능이에요. 그렇게 구조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두 번째 속성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은 보면 일로 가기도 하고 일로 가기도 하고 일로 많이 가기도 하고 한 번씩 일로 가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일로만 가다가 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음이 일로 자꾸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나죠. 진해졌죠.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길이 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일로 자꾸 가면 여기로 길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음을 어디로 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여기로 가려고 노력하겠죠. 이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찾아서 일로 가는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래 보면 사람들은 이것을 찾아서 일로 가요. 일로 가면 기다리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일로 자꾸 가면 길이 나서 가만히 있어도 일로 가요. 저를 만나러 온 환자들은 다 여기로 엄청난 길이 나 있어요. 말도 못해요. 이거 막 고속도로가 쫙 나 있어요. 이 길은 보일동말동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정신적인 것 때문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건 눈에 보여요. 굶으면 뭐 이래 야유어진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몰라요. 참 길라는 원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수행하면서 이걸 먼저 알았어요. 그러다가 2007년에 사부니까야를 읽는데 마치마 니까야에 보면 두 가지 사유의 길경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이걸 놓쳤을 리가 없죠. 부처님께서 그 경에 보면 내가 보살이었을 때 사유를 두 가지로 정해서 해봤다. 첫 번째, 불건전한 사유를 했다. 불건전한 사유는 감각적 욕망의 사유, 성냄의 사유, 남을 해치려는 사유예요. 그거를 해보니까 그것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이것은 나에게 좋지 않다 해서 멈췄다.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도 몇 번 해본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딱 써놓은 게 이래 써놓으셨어요. 자주 사유하고 숙고한 것은 마음의 경향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자주 밑에 걸 자주 감각적 욕망의 사유를 자주 하면 건전한 사유가 없어진다. 길라는 원리를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몇 번 해보니까 마음이 그걸로 향하는 것을 그 날카로우신 분이 놓쳤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건전한 사유를 해봤더니만 이것은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고 지혜를 기르고 열반에 도움이 된다 해서 그걸 계속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주 사유하고 숙고한 것은 마음의 경향이 된다. 건전한 사유를 하게 되면 불건전한 사유가 없어진다 하고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길 가는 걸 무섭게 하셔야 돼요. 요 길이 달콤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은 재미없어 이러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를 가야 됩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는 현재예요. 현재. 여기는 과거와 미래입니다. 과거와 미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여기는 생각이죠. 생각.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생각을 할 건지 현재에 있을 건지. 어떤 사람은 현재가 중요하다 이러면 그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양치할 때 현재에 집중하라면 그냥 마음을 여기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양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쓰는데 내가 집중한다면 의식을 여기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후라시 비추듯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여기에 마음을 갖다 놓는 게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현재 일어나는 것에 마음이 온전히 가 있는 게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요 과거 미래에 가는 것은 왜 불건전한지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과거는 두 종류가 있죠. 좋은 과거가 있고 나쁜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는 두 종류입니다. 좋은 과거 같은 추억 같은 거겠죠, 그죠? 나쁜 과거는 그거 생각하면 좀 후회되고 화나고 억울하고 또 아쉬움을 주는 이런 과거가 있겠죠. 요런 과거를 생각하면 요런 결과가 오겠죠. 그러면 요 추억과 같이 참 기분 좋게 만드는 과거는 올려야 되느냐? 올려야 됩니까? 예, 올리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이야기하는데 올리면 왜 안 되냐? 첫째로 한번 보세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잘 하는 사람이 추억을 떠올립니까? 추억은 뭔가 보면 현재가 좀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위안을 얻기 위해서 추억을 보통 떠올려요. 나이 드신 분은 나도 젊을 때가 있었지 하는 그것도 떠올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추억에 계속 잠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현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현재가 좀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현재에 있을 때 이득을 생각하면요, 추억 이거는 아무 그게 없어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추억도 자꾸 하면 길이 나요. 길 나서 자꾸 추억에 잠기게 돼요. 그래서 추억은 요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요것도 위에 올려서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미래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는 보면은 좀 그거 생각하면 걱정되고 불안한 미래가 하나 있고요. 또 뭔가 이래 좀 좋은 거 기다리는 거.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가기로 돼 있다, 계획돼 있다, 꼭 기다리는 거. 그거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뭔가 나의 어떤 장래를 생각해서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게 있겠죠. 걱정, 불안 이거 떠오르면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두는 거는 그하겠지만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다리는 거하고 계획은 올릴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현재가 좋은 사람이 기다립니까? 현재 좋은 걸 하지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기다릴 때는 현재보다는 기다리는 게 낫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뭔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래 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인가 기다리는 걸 없애버렸어요. 기다리지 않아요. 저는 어떤 것도. 근데 이 계획은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회사나 국가에서 어떤 프로젝트 이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사를 하면 누구를 뭐 부르고 자재를 뭘 준비하고 그건 실제예요. 여기서 말한 건 그냥 막연히 내가 뭘 해야지, 요번 시험 준비해서 요래요래 공부해야지, 요런 계획을 여기서는 말합니다. 요 계획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게 계획입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과거 미래가 생각 속에서 있고 그냥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과거 미래가 실제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이건 실제예요. 어떻게 실제냐? 과거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누가 저한테 당신 왜 그래 이기적이야? 이래 말하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뇌를 그때 이래 찍어보면 뇌에 그 어떤 변화가 있어요. 화학물질에. 그래서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 일어나는 과거는. 누가 와서 난데없이 그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통제하겠습니까? 그리고 남도 입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과거는 한 번 일어나면서 통제 불가능하면서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뇌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집에 가서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할 때 내가 내 마음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해보니까 뇌에 그 기분 나쁜 기억을 떠올릴 때 뇌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 논문으로 발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할 때 그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 똑같은지 약간 차이 나요. 어쨌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어째 보면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3번 한다. 그러면 3번 일어나는 겁니다. 3번. 그러니까 실제의 과거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나요.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한데 이거는 여러 번 일어나면서 나한테 영향 주고 뇌에 영향을 주면서 여러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통제가 잘하면 이래 통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는 단순하게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화학물질에 영향을 줘서 우리 환자들은 이 과거를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생각해요. 맨날 며칠 몇 달 생각하면서 뇌 변화랑 뇌 어떤 한번 생각하고 말고 이러면 뇌가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줄창 엄청나게 많이 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뇌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과거,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사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처럼 우리가 전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한테 영향 주면서 뇌에 변화가 와요. 실제로 일어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 과거, 미래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만큼이나 실제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인식 과정에서 엄청난 실제로 뭐가 일어날 때하고 똑같은 영향이 일어나요. 그것들이 우리의 앞으로 살아있는 미래에 영향을 주고 또 죽고 난 뒤에 영향을 주고 엄청난 업이 됩니다. 우리가 1초에 기분 나쁜 일을 한번 생각하죠. 1초에 정신인식 과정이 수천만 번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어나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어떤 속행이라 그러거든요. 자완화라 그러는데 그것들이 다 과보를 남겨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이거 보통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득이 뭐냐면 현재 마음이 있으면 과거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미래로 갔을 때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과거 영향에 벗어나고 조금 더 확대되면 괴로움이 그냥 없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괴롭다는 건요. 괴로울 만한 뭐를 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현재 마음이 오로지 있는 것은 괴로움을 하나도 잡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열반인 어떤 그 열반 체험하면은 뭔가 마음에 영향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괴로움 없어지지만
선정에 들어도 부처님께서 이 방편으로 말하는 열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 선정은 방편으로 말하는 열반이다 하듯이 열반 상태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하나 더 연결해서 현재 집중도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중이 극대화된 게 선정, 그 다음에 열반에서 괴로움이 일단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잘 보시면 요 마음이 요 과거 미래로 가 있는 거는 과거 하나만 줄창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때 나는 뭐 했나 걔는 뭐 하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산만한 집중력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대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마음이 현재 있는 것은 마음이 딱 모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이게 높습니다.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뭘 봐도 본질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사실 이거는 과거 미래로 간 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요 실제로 요 현재에 있게 되면 현재에 일어난 걸 정확하게 보게 되거든요. 아까 걷는 것도 자세히 보면 발을 들고 가고 놓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도 잘 보세요. 밥 먹는 것도 일련의 프로세스예요. 숟가락을 들어야 되고 밥을 퍼야 되고 입에 넣어야 되고 씹어야 되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면 씹을 때 침이 가득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딴 생각하고 밥을 먹기 때문에 침이 가득 나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 현재 집중해서 정확하게 있는 사실을 하나하나 이래 보면 분명한 알미 생깁니다. 이 분명한 알미 생기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분명히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알고 모르고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모르고가 분명해지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현재에 있는 것이 보물입니다. 보물. 과거 미래로 간 건 독이에요. 독인데 그 위에 꿀물이 딱 있어서 달콤한 겁니다. 꿀물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다이아몬드 한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한테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이아몬드를 하루 종일 보지 않겠습니까? 다이아몬드에 눈이 가는 순간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를 그 보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보물입니다, 이게. 이 불교의 부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은 현재에 집중하다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이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이 생각해가지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집중이 보물이고 정말 모든 괴로움이 없어지는 길이에요. 한번 이거를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시면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괴로움이 없구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제가 2003년도에 미얀마 가서 수행하면서 이 생각의 본질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나면 스톱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 스톱하니까 이 생각이 머무른 시간이 없는 거죠. 괴로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놓이더라도 괴로움이 없어지는 완벽한 길이에요. 이 길이. 그리고 미래로 안 가게 되면 죽음에 대한 것도 없어져요. 불안도 안 생깁니다. 불안한 사람들 잘 보세요. 엄밀히 보면 마음이 미래로 가 있어요. 불안이 있는 사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 봤거든요. 상담할 때 보면 불안이 있다면 다 미래로 간 거예요. 그 순간에.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물이고 여기는 독이다. 그래서 달콤해서 사람들은 여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라면 재미도 없는 걸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요거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이쪽으로 잘 나면요, 이 길은 가기가 힘들어져요. 우리 환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10으로 치면 몇 대 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5대 5가 좀 드뭅니다. 환자들은. 다 보면 한 9대 1 이렇게. 뭐 8대 2. 그러니까 이 길이 엄청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내야 돼요. 새로운 길은 억지로 하셔야 돼요. 저는 생각을 마약으로 생각합니다. 생각 중독이에요. 생각 중독. 생각을 엄청 해가지고 가만히 또 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 미래로. 어떤 사람은 과거로 많이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로 많이 간 사람이 있어요. 과거로 많이 간 사람은 대부분 화나 후회가 많은 사람이에요. 미래로 많이 간 사람은 불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 중독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코올 중독은 술을 많이 마셔서 된 거예요. 치료는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정 안 되면 입원시키는 거예요. 술 안 마시게 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다음에 그 생각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생각을 나면 생각을 전에는 생각하면 나의 좋은 친구다 그래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이 나면 머리에 불이 붙었다 생각하세요. 불이 붙었다. 또는 내 평화로운 영토에 적군이 침입했다 생각해요. 생각을 자꾸 하면 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을 불로 생각하면 생각이 났는데 자꾸 생각하면 산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악하고 악하고 나쁜 생각을 파리떼로 비유했어요. 부처님께서 파리떼. 그러니까 이 욕심과 탐진치가 있으면 탐진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이 좀 썩으면 그 파리떼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죠. 여러분들 탐진치가 있으면 그 파리떼가 꼬여요. 그게 생각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잘 봐요. 아는 사람이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는 대로 살지 왜 생각합니까?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는 사람 타심통 있는 사람 생각 안 하죠. 딱 보고 마음을 안 하죠.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다 아는 사람 생각 안 해요. 생각하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생각하다가 더 몰라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보호하고 이 살아가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몸과 마음의 속성 이제 이래 이야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 건 이제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어떤 마음 작용,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 든 것이 가장 우리하고 친숙한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정말 어떤 건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의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의지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몰랐죠. 모르고 의지가 어떤 걸 알았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생각이 어떤 건지 알았을 때도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생각은 전에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래고 그걸 이제 관찰하면서 생각의 속성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수행하고 한국에 와서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의지의 속성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의지의 속성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의지를 분명히 내는데, 그리고 많은 어떤 선지식들이 다 자유의지도 이야기하고 의지를 중요시하는데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엄청난 실험을 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의지를 내면서 살아보자.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감정도 우리는 내가 이런 감정을 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게 조건이 되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들, 그것들을 정확히 알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거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떤 일을 일어난 걸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저는 그 사람을 사업을 못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반응이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응이 건강할 때는 뭔가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도 날 때는 부도 날 만한 원인이 있어서 부도 나는 거예요. 이 원인을 컨트롤 이미 지났기 때문에 결과 이 부도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재밌는 이야기가 이 정주영 회장, 그 돌아가신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이 그 어떤 경영 능력이 탁월해서 그 상대 경영학 교수들이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연구하던 사람 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회장님은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뭐 현대그룹도 창시하시고 뭐 대단하십니다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웃으면서 자네는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모르구만. 무지하게 실패한 거예요. 저는 조금이라도 그런 심정을 느끼는 게 저를 보고 어떤 사람 그래요. 수행을 뭐 전생에 많이 해서 수행을 참 잘하시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노력하고 고생하고 암담하게 내가 되겠나, 나는 선정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나는 하나뿐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온갖 자연현상도 있잖아요.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